좀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투정, 의견, 정책의 차이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제가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해를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아이가 여름 방학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건 뭐죠? 투정입니다. 투정. 그렇죠? 근데 아이의 엄마가 방학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 그건 뭐죠? 의견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방학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정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정책으로 위반이 되면 부모나 아이들은 따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정책을 가지고 계시대요. 이런 부분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때가 찼고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거 설명드렸으니 이 부분을 설명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치 교육부 장관의 방학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책이 되면 교회, 학교, 부모, 아이가 따라야 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그런 주님의 입장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목사님 기도하실 때 입장 전환, 방향 전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미숙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완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외부 강사가 그렇게 많이 오시는 편이 아니어서 마음속에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모셔서 진짜 좋은 좀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햇불 트리니티 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 김진혁 교수님 계십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책도 좋고 강의도 좋고. 근데 이분이 한번 강의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 조카 얘기를 했습니다. 조카가 아주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얘가 어느 날 교회 학교 갔다 오더니 물을 안 마시더래요. 근데 또 갑자기 얘가 말갈량인데 뛰어다니질 않더래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이랬더니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은 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시다고요? 마음에 계시다.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자기가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익사하실라. 자기가 뛰어다니면 지지나서 예수님이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멀미하실까? 순수하죠. 아주 순수하죠. 자, 그러면 그렇게 기특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 그거 맞다. 너 물 마시지 마라. 너 뛰어다니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설명해야 됩니다. 잘 설명해서 이 아이 수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주는 것, 입장 전환을 시켜주는 것, 그게 꼭 있어야 되죠. 목사의 역할이 그겁니다. 그저 여러분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되는 것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목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전부 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 왜 설명해야 됩니까? 더 온전한 신앙 가지고 잘 자라고 잘 자라라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자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경우 조국 교회에서는요, 시작은 은혜입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에 가면 더 헌신해라, 더 바쳐라, 더 봉사해라, 이쪽으로 가다 보니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만약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도 제 내심은 뭐냐 하면 책임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책임을 그렇게 더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라가라는 뜻이 성경에도 있고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설교 내용 또 요구가 있을 때 저건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전부 다 신앙의 내용에 전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시는 우리 신앙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설명드렸죠.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개념 설명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신앙 개념이 너무 그 아이처럼 왜곡된 것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가늠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함께 사신대요. 이런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예수와 뭐라고 합니까?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 너희의 존재고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세례 사건 나오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건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뭐 목사 믿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늘 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100년 앞두고 있지만 역사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간단하게 보면요, 흔히 사람들은 나는 온 우주에, 이 지구에 또 다른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한 존재. 요 간단한 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부터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전에 락캉이라고 하는 철학자 얘기했죠. 우리의 욕망의 대부분은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고유한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보고 욕망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자꾸만 비교 의식을 갖게 하는 곳입니다. 비교 의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도달해지면 교만하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그렇지만 마음속에는요,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보고 뭔가 조금 내가 못하다고 하면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너 자신으로 충분하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너 자신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세요.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뭘 한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거 복음과 종교의 차이거든요. 이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신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가동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섬겨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성하여 커지게 깊어지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광야 시험, 자신의 몸으로 내가 너희들 안에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광야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한 3주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시험을 이기셨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뭔가, 방식이 뭔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책은 이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좀 짧게 보고야 됐어요. 여기에도 뭐 뜻이 또 있지만, 근데 어쨌든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된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제가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잘 아세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봉독하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도 뭐라고 하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돌로 떡을 만들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 과자 앞에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이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물리치셨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마치 종교 경구처럼 외우고 낭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진짜 뭔가 고민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외우기는 외우는데, 찬송은 하는데 고민이 없다 보니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돌로 떡을 만드는 과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것과 무엇이 연결돼야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압축하여 함축적인 얘기여서 여러분이 피부에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돌로 떡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이 목사부터 돌로 떡 만들지 않아도 된대요.
제가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연금술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연금술이 뭐죠? 납같이 아주 싼 금속을 가지고 황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연금술입니다. 이건 뭐 그 시원을 연원을 올라가자면 엄청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 고대 페르시아, 고대 러시아, 고대 인도, 고대 중국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또 이슬람 문화권, 심지어는 19세기까지도 그런 흔적을 봅니다. 이건 뭘까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인간의 심성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굶주린 것을 가지고 유혹했다, 이 정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요. 자, 납과 황금은 덩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돌과 떡도 덩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은 연금술이 쉽게 거부가 되려는 욕망에서 납을 황금으로 바꾸려는 것처럼 우린 때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돌로 떡을 만드는 것처럼, 납으로 황금을 만들려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대요.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도 된대요. 그 자체가 대단한 거래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래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이거든요. 돌로 떡을 만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구약의 모세를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거부하십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사는 것이 소원이 되면, 돌로 떡을 만드는 같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로 가지 않을게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그 정과 욕심을, 탐욕을 못 박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못 박혀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고자 하는 헛된 영광으로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정 없이 결과를 만드는 마법적 수단을 신앙으로 오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거짓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많이 속죠? 큰 소리 치면 칠수록, 마음에 감동이 되는 소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 불편하다 얘기합니다. 짧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얘기 해달라고 합니다.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양보하지 않고 돌로 떡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과정 없이 결과가 생기는 마법적으로 네 인생이 뭔가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인생을 그냥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것이란 것을 믿고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들을 기 있는 분에게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을 기 있는 분에게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들을 길을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드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받아들여 멋지게, 아름답게, 대단하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나 하는, 새벽기도에 제가 에스겔에서 이제 구약에 있는 언약들과 다윗 언약을 연결하고 있죠. 베드로 요즘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자꾸 해결해 나가세요. 자꾸 해결해 나가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도록.
자, 뭐 길게 얘기할 수 없고,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가 만났잖아요. 근데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는 안심과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저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으로는 안심과 보장이 안 되니 그냥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 찾아오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신앙은 예수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 따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원리 속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아주 묘한 단어가 나옵니다. 돌이켜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러 가는데 돌이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상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의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가 누군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어서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들아 해서 대부분 예수님께 정말 사랑받았던 요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수제자잖아요. 근데 이 요한을 보니까 자기보다 예수님이 요한을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목사가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는데 저분에게 왜 눈길 주나? 내 손은 한 번도 안 잡아주는데 저분은 왜 손을 꼭 잡아주나? 뭐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게 무슨 상관 있느냐? 너는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네 인생 있고 요한의 인생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목사인 저로 얘기하면 다른 목사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저는 엄청 목회에 욕심이 꾸덕꾸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걷어내시더라고요. 그게 신앙 아니랍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래요. 예수만 바라보고 따르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사도행전 1장 새벽기도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제 설교는 전부 다 입체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천하시는 주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마치 돌로 떡을 만들어 달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아니, 하나님의 관한 일을 네가 뭐 신경 쓰냐? 너는 네 일 신경 써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그 제자들이 신경 써야 되는 자기 일이 뭡니까? 바로 이어서 얘기하시는 것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제 새벽에 설명드렸어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신앙을 무슨 직책으로, 과업으로 이해했습니다. 삶에 가는 겁니다. 자기 삶에 가는 겁니다. 우물난 개구리로 살 수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너희는 우물한
개구리로 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임한 에스겔이 예언한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헛된 망상을 다 버립니다. 마치 돌로 떡을 만드는 것처럼 그 헛된 망상을 다 버립니다. 그 새벽에는 제가 설교했어요. 그 오순절 성령의 임재 현장에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입니다. 불의 혀 같은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는 구약으로 가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마치 가다란 그 우레소리와 번개와 그 연기가 오르는 그 장엄한 그 강경으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던 그 애굽적인 것들을 전부 다 흔들어서 전부 다 깨뜨리고 전부 다 걷어내신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 헛된 그런 영광들을 전부 다 흔들어서 전부 다 깨어서 진짜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하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벌써 하셨겠죠. 벌써 하셨겠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가 언제 끝나죠? 예수님이 이 땅의 시간은 주후 33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공생애 3년 포함해서. 근데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게 추정하기는 주후 60년에서 68년경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고 추정합니다. 근데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면요, 정말 깊이가 있습니다. 정말 깊이가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헛된 영광을 구했던 돌로 떡을 만들고자 했던 것들이 다 걷어내어지고 예수님에 대해 진실해진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졌기 때문에 그런 깊이 있는 얘기, 울림이 있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교회 와서 직분자 되겠다, 그래 돼 보십시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망합니다. 예수 만나지 못한 직분이 직위로 이해되면 망합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아요 요즘? 아니 예수가 그 안에 살아있다면 어떻게 지새끼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일이 발생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 명분이 전부였습니다. 그 칼날 같은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놈들,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하죠. 그러다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근데 그 변화된 삶의 자기의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오늘 본문으로 하면 돌은 돌로, 떡은 떡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 자신이 있는 대로 자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앙은 그겁니다. 신앙은 그겁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 바울 예를 또 길게는 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돌로 떡을 만들지 않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혹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고 추동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이 있을 때에 먼저 확인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되뇌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돌은 돌로, 떡은 떡으로. 하나님이 하시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저 그 믿음 가지고 주어진 여건 사시면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면 회사 경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원이라면 직원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학생이 있다면 학생으로, 취준생이 있다면 취준생으로,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자기 형편에서 내 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라는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고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꼭 중추를 앞두고 추석 앞두고 부탁드렸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기성세대에서 결혼한 청년들에게 너 언제 결혼하냐 묻지 마십시오. 누가 그래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소리로 들린대요. 돌로 떡을.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대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정책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로 떡을 만들지 않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 기뻐하는 자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여 살면 하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목사는 맨날 저렇게 막 뒤집냐, 앞에 얘기한 건 거짓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돌이라고 얘기하죠. 수많은 돌이 나옵니다. 제가 뭐 단 인용하기 어렵고 떠인 돌, 모퉁이 돌, 산돌, 요한계시록 가면 흰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돌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는 생명의 산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상징적인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돌을 돌로 떡을 떡으로 남겨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기뻐함을 받은 자라는 그 믿음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가득가득합니다. 다 설명하지 못하고 56절과 57절만 읽을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꼭 여러분들이 요절로 보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 속습니다. 요절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시죠? 살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님이 그 떡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자기 인생을 자기답게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긴 설명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다른 말로. 근데 또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감당하신 모든 것들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고 녹록지 않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뭐라고 하죠? 통곡과 눈물을 올려드렸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십자가 넘어있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이 돌은 돌로 떡은 떡으로 남겨두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의식을 가지고 나를 기뻐하면 나처럼 산다. 나처럼 살 수 있다. 그게 포기하지 말아라.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결론 내려서 제가 지난주에 단단히 기도하고 서원했습니다. 주님, 제발 제가 이제 설교를 길게 하지 않을 테니 저에게 자꾸 딴 마음 주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늘 문을 열으셔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먹이시고 힘주실 겁니다. 이세벨의 칼날이 두려워서 북쪽 이스라엘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가서 그늘이 될 수 없는 로뎀나무, 그건 멋진 나무 아니라고 제가 전에 보여드렸어요. 그 로뎀나무에 머리채 박고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했던 그 엘리야. 근데 말씀하시죠? 네가 네 인생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먹어라. 먹어라. 그게 40주야간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건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신약으로는 벳세다 광야의 굶주린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보리떡 5덩이와 옵사리온, 그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아니에요. 그 2마리로 먹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왜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그런 떡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이는 내 살이라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마시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인해 자기 인생을 자기로 제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어제와 달라진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내일 아침에 수천 명, 수만 명 교회 담임이 되거나 직원이신 분이 사장이 되거나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달라지게 합니다. 의미를 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것을 돌은 돌로 떡은 떡으로 살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도록 먹여 힘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 지경에서는 살려주십니다. 이런 주님 만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또 그런 분이 모인 우리 마포교회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멸망의 길을 달려가지 않고 좁지만 생명의 길을 달려가 언젠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주신 그 면류관조차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멋짐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대단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